할렐루야.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세 절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아멘하고 크게 외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바울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은혜 가운데 그분을 만났다, 이것을 기억하면 네가 지금 당한 이 목회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쭉 설명해 주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훈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오늘 내용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싸워 이겨서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가 전체의 가장 큰 맥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게 맞습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그러면 성경에서 싸움박질하라고 가르치는 게 합당한 이야기 같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유명한 바울은 성경에서 싸움박질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선한 싸움이 없이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싸움을 부추기는 적은 없습니다. 보통 화평이나 평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싸우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듯한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선한 싸움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기에 바른 교훈을 지켜낼 수 있는 싸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가지고 싸우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예언을 가지고 싸우래요. 이거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싸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써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마 디모데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우리의 목사 안수식 같은 것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식 같은 것을 행할 때 어떠한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과 비슷한 것을 바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여야 하는 소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당시에 바울 이전의 사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입니까?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서 지금 직가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을 뜨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아나니아에게 듣게 되고 이 소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몇 번을 죽을 뻔하였고 몇 번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기타 등등 얘기하는 것이 석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주어졌던 이 소명의 예언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큰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너 돌아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매임을 당할 거다라고 퍼포먼스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가 주께 받은 사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던 이유가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소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너 디모데 너도 분명히 그때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기억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큰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인가 피해야 되는 일인가,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아야 되는 일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는 일인가, 내 소명,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과테말라 와서 이 소명 없으면 오늘 내일로 다 갑니다. 참 여기 계시는 현지인들 재밌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쥐뿔도 없으면서 다 할 줄 안다고 그러고요, 하다가 못하면 자기 탓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그럼 끝나요. 요 인간들을 데리고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뒷골이 땡겨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과테말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겠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들 와서 지금 이 선교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도요, 어떨 때는 흔들려 미치겠어요. 2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교인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온 친구 하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밖에 없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저도 소명을 받고 왔거든요. 네가 섬기는 그 교회,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며 과테말라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거 가서 기초나라. 네 거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그거 이뤄라.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요, 포기한 게 아까워. 돈 생각나고요, 시간 생각나고요, 내 노력한 게 막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왜 붙어 앉아 있을까요? 왜?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잖아. 그 받은 소명 붙잡고 나아가면 선한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소명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가기 힘든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입니다. 왜 불렀는지도 몰라요. 교회 남이 나왔으니까 그냥 치마끝 잡고 나오고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며요, 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눈에 보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막 전세가 여기가 갑자기 이기고 뭐 축구처럼 골이 몇 골이 들어가고 뭐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게 자손을 주리라. 25년 동안 애도 안 서. 그리고 낳았는데 그것도 좀 여러 명 낳으면 얼마나 좋아. 딸랑 한 놈 낳았어. 그런데 그 애가 좀 커서 자랄 만하니까 자기한테 또 다시 바치래. 아마 여기에 아브라함 같으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이게 지금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그 소명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욕망과 이득을 위한 싸움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싸움, 나의 욕망과 나의 이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싸움이라야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조건과 같은 것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주셨는데 착한 양심과 믿음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는 도구로 두 가지를 말한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바른 교훈의 목적을 말했을 때 5절, 앞에 5절에서 말했던 내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혹시 뭐 최유찬 믿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니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온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이 속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함을 주셨는지, 이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이 상황이 두렵거나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알고 계시지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는 해결 못하죠.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로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냥 주면 돼. 너 자식이 죽었어? 그래? 다시 살려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너 망했어? 아유, 내 돈 줄게. 그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 이 집 앞마당 파봐. 거기 3톤 되는 금이 있을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위로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유가 있을 뿐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실 뿐이지 그것을 위로로 표현할 이유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어느 곳에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푸실 수 있는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같이 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면 왜 두려울까요? 요걸 안 믿어. 정확해요. 이 믿음이 불확실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내 생각과 세상적인 합리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가잡탕 믿음이에요. 변한 믿음이에요. 변질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변질된 믿음으로는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거 하나님이 못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을 확신하고 들어가서 싸우는, 왜?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불레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맨날 귀신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빠가 하신 말씀이 이러한 변질된 믿음이에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왜 예수님이 꾸짖었는 줄 알아요? 너 지금 믿음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온전히 모르는도다.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정신을 버떡 차리고,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선생님들과 의사들에게 보였거든. 못 고쳤거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건지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고 있거든. 아,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예수도 땡쳤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이끼들이 끼면서 변질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믿음으로는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요. 죄송하지만 구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것이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자기의 죄를 알고 깊이 마음 아파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앞에 5절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만 있으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가토스의 어원을 딱 쳤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 아가페에서 변형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단어에서 나온 이 아가토스,
이게 선한 양심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른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의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서 연결성이 있는 게 이 착한 양심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선한 싸움이라면 이 둘의 도구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왜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믿음이면 다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여간 믿음의 찬양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다른 믿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다른 무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런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부족해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독선으로 변하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정죄감인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잘못 나에게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바른 믿음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시기니들, 능력이 있다는 목회자들을 보면 왜 그렇게 꼴사나운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왜 그런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내리쳐 나가는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입니다. 당시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여긴 그들의 행동이요, 아주 오만방자하고 방자하다 못해가지고요, 아주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죄에서 너무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진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도구로 믿음을 사용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지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바른 믿음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 하나로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를 더 첨부했는데 믿음을 돕는 도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죄를 바로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죄를 안 짓잖아요. 아주 미치겠어요. 목사가 죄를 안 져서 목사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땀이 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죄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 그 많은 숱한 인간들 중에서 기록에 안 나온 인간 중에, 우리 엊그저께 아내랑 얘기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인간 빼놓으면 다 죄가 있더라고요. 그 인생은 참 죄가 한마디도 안 적혀 있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 하여간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선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빼놓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죄에 대한 이것을 함께 섞으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사탄들이 그 죄를 약점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려면요,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인 사탄이 내 죄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막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난리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 만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것이 내가 어제 진 죄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생전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다가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막 손 들고 난리들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멀리 문간 옆에서, 왜 문제 딱 생기면 문 열고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문간 옆에서 버덜버덜 떨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가 그러는데 눈을 싹 돌려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요, 등에서 식은땀이 확 흐르는 게 쥐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존재를 다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트집 잡을까 봐.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자복에 대한 예화 기억나는 게 있는지.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최고로 어렸을 때 배웠던 집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사 도우미가 그 집에 아들이 놀다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버립니다. 그렇죠? 그 도자기를 깨버렸는데 얼른 그 도자기를 대충 붙여놓고 그 방에 안 들어온 척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걔를 부릅니다. 야, 나 오늘 여기 청소 네가 좀 대신해 줄래? 왜 내가 그걸 해? 그건 네 일이잖아. 그랬더니 내가 너 도자기 깬 거 봤거든. 그 말 할 때마다 이 아이는 찍소리 못하고 가서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합니다. 점점 애가 말라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도저히 못 견디겠어 왔어요. 왜? 사실 얼마 전에 그 깨진 도자기 제가 깬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언제 내게 와서 고백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왜 힘들었니? 저 일하는 저 언니가 맨날 이걸 트집자면서 저를 굉장히 들볶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날 저녁으로 그 가사도우미 내쫓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찬바닥에 내쳐버리고 그 아들을 꼭 품습니다. 이 예화가 아주 전통적인 예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전통적인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요즘 드라마와 영화의 모든 주제인 거 아십니까? 나쁜 놈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싸울 때 쓰는 방법이 딱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회개하고 그 일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줄 눈총과 내가 받지 못할 많은 이득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를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이 모든 데서 자유해지고 나를 공격하던 그놈은 내어 쫓겨질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러한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싸움할 때 그들의 이러한 역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회개의 능력인데, 그게 선한 양심에서 나오거든요. 착한 양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 플러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오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너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어? 어려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네가 싸움에서 질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온전히 믿으면, 또 네가 죄를 지었더라도 선한 양심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못해.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존재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 내 죄를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선한 양심은 이 선한 싸움의 최고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이야기를 나눕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살아서 다른 교훈을 따르다가 내버린 실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것을 보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시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정확치 않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잘못된 교훈으로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었다는 존재라는 거, 이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거기서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사람인 바울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어버려둔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출교시켜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평강교회 교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출교는요,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목회의 방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면과 충고와 그리고 기도와 치리를 전부 다 거부했던 사람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3번 가서 얘기할 때 마지막 이방인처럼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 거친 거야. 하나님이 직접 너를 만지시게 내비둘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거나 돕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부터의 너의 삶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한번 네가 당해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하던 말씀인데,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들으라고. 안 그러면 최소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고, 반신불수에서 시작된다고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목사가 점잖게 넥타이 메고 얘기할 때 들으세요. 안 그러면 이에서 시작됩니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반신불수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 기억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이 사탄에게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도 싹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과도 헤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을 얻어서 기왓장으로 피가 날도록 긁어야 되는 고통까지 감수합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욥기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그 고난을 거치고 났더니 재산이 2배로 됐다가 아니에요. 옛날 것을 회복시켜줬다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자가 되었더라가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사탄으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당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오기 원해서 그리했다라는 표현이 훨씬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떠나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요, 온 세상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교인을 내쫓고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지금 저 같은 목사가 하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떤 분을 출교시키거나 이런 일을 비스름하게만 했다라고 해도 엄청 욕먹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 일로 깨지기도 하고요, 도리어 그렇게 한 목사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바울도 했던 일이고 권면했던 일이고 그가 직접 행했던 일이고 디모데에게 하라고 이야기까지 해줬던 목회서신에 기록된 일인데 지금 목사들이 하면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목회자들의 역할은 교인을 모으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공격한다라고 여기고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든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칩시다. 목회자인 저는 알튼이 빠졌네, 뭐 골프 공에다가 그 교인 이름 써놓고 빡 쳤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교인 하나 떠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성격이 안 좋아서 누가 포크로 내 심장을 확 긁어내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심할 때는 진짜 이 단상 위에서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립니다. 힘들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닌데 혹시 향해서 한 말이라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가장 그 사람이 열받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다가갔을지 여러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질났어요. 야, 그래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목사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 알거든요. 그 영혼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혹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징벌이 나에게 임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치리와 출교 명령을 내릴 때는요, 사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오죽하겠어요? 한 명이 아쉬운데 또 내보내야 돼?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서 야단치지 않고 때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때립니까? 명확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들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제가요 자녀를 얻어판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 얘기 다 해요. 내 자식이면 후려쳐서라도 할 텐데 얘가 입양한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말 한마디 한 대 내가 매질을 해도 얘가 마음이 확 삐그져질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충분히 가슴에 와닿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징계하는 것이 바른가요? 아닌가요? 바릅니다. 나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이 눈물 지으면서 내치는 게 바른가요? 나쁜가요?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면 그러든 말든 그저 좋은 소리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히메네오와 알렉산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 훈련은요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돌려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을 버려버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일 많이 제가 나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꼭 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안 적혀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가 구원해서 이탈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근거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초다를 들어서 때릴 때 야 이놈 새끼 이거 맞아가지고 다리 몽댕이 부러져라 그럽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때리면서 왜 울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또 자기 종아리를 스스로 때리시기도. 왜 그래요? 돌아서?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죄를 알려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지만 잘난 척해. 아유 누구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이 죄라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제임스 송이라는 그 미드웨스트 대학교의 총장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감동이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침례교회 거성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 3개 중에 하나를 일궈 놓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학적인 부분은 좀 얕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굉장히 민감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달하고 계시면서 나눕니다. 성경을 거의 외우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당시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서든 쪽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당시 서든 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방언도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얼얼얼 하는 것에 대하여 다 이단시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당시 그 침례교회 그 회장이셨던 그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그 어르신을 퇴출시켜 버렸어요. 아예 학교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학교에 더 이상 못 다니도록 하고 그 교단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당시 침례교가 한국에서는 영향력이 없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이라는 분이 하도 궁금해서 변장을 하고 알아볼까 봐 변장을 하고 그분의 집회하는 뒷자리에 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판서 설교를 하십니다. 큰 칠판을 들고 여기서부터 성경책을 진짜 들지 않고 하세요. 그리고 몇 장 몇 절을 쭉 오늘 본문입니다 하고 외워서 말하고 거기서부터 성경 66권을 쫙 연결해서 쭉 판서로 설교를 하세요. 진짜 예배 시간 전체에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사사사사사 왜 계속 몇 장 몇 장에 뭐라고 써 있고 성경을 성경으로만 쫙 푸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고 돌대가리라서 세상 공부를 못해서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는 너무 집회를 많이 해서 그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죠. 확 쉬어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그분이 변장을 하고 가서 가만히 듣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저분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통달해서 저걸 다 알고 있지? 이걸 깨달아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분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내어 쫓았던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총장 정도 되려면 진짜 석학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요,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장이었었던 그분이 낮아지나요? 아니요, 더 존귀하게 보입니다. 누가 나에게 지적해서 얘기했다면 그분이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얘기한 건 금방 압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찌릿하게 찔려오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면 회개하고 얼른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처 몰랐던 거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 일 다 했는데도 그는 지가 잘났다고 얘기해서 출교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확실하죠. 더 이상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잘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기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계속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XX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이걸 박을 수 없어서 내쫓는 겁니다. 최악의 방법이죠.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얼른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역은 할 수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들킨 죄인은 정죄를 받고 안 들킨 사람들은 득세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단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단을 공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행위 자체가 자기 유익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동시에 욕먹게 되거든요. 기독교 전체가 욕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하기에 그 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알려야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이 욕먹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만희 목사라고 그래요. 이단들 다 목사라고 그래요.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을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들, 목사라는 놈들 이러면서 싸바대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이단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물론 그것을 필미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인생들이 있어서 이것조차도 바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며 성경의 바른 교훈을 잘못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조처가 바로 이 출교 조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존재 이유랑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한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 교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기 싫어서 계속 지으면서 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같은 출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회개란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바른 교훈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과 대적하라고 얘기했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출교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의 계획을 물리쳐버리고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 때문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둘 사이의 길을 끊어버린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는 건지 아세요? 그들이 연합하면 도리어 내 집이 죽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탄과의 그 모든 계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이 방법을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결정한 목사나 교회라면 진짜 엄청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아마 10번 이상 얘기했을걸요. 화가 나서 당장 다음 주에서부터 아무개 출교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걸요. 운영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공동의회 전체 우리 교인총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분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아마 별 난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 초년생에 속하는 디모데에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원로에 속하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바울 사도가 알려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앵간한 목사로서는요, 결정도 못하고 권면할 수도 없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에 혀 깨물고 했던 권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도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목회의 일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칼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갈고만 있을 테니까 쓰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원로급이 되는 바울이 그러한 조처를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세워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과 또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나 했나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평강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서나가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짐 받기를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러한 영혼들이 흩어져 있는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